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더위를 알리는 여름의 시작과 함께 더불어서 학생들은 다 방학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나면 모두가 조금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러나 방학과 동시에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이 뭐냐면 계획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그런 것 같아요. 방학을 하고 나면 달력을 뜯어서 달력 뒤에다가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시계 모양의 형태로 숫자들을 막 적습니다. 그 다음부터 뭘 하냐? 계획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계획표를 어떻게 세우냐? 7시에 기상을 해서 아침밥을 먹고 난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 방학 숙제를 한다. 점심밥을 먹고 나서 1시부터 3시까지 영어 공부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저녁밥을 먹고 난 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 독서를 하고 밤 10시에 잠을 잔다. 그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그냥 다 나름대로의 계획표들을 다 세우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 계획표를 다 펼쳐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잘 짰다. 너무나도 거창하게 잘 짜여졌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표가 지켜지던가요? 그냥 계획표가 계획표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학이 되면 밤늦게까지 학생들은 다 게임을 합니다. 왜? 그 다음날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밤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침에는 언제 일어납니까? 정오가 되어서 그때쯤 일어난 다음에 그렇지, 방학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기본이다. 이런 재미도 있어야 된다. 마치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합리화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워놓았던 계획표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방학이 끝날 때쯤에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방학에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 계획표를 세운 것인데 그 계획표가 숲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정말 자기가 짜놓은 계획표대로 열심히 생활한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계획표대로 다 진행을 했으니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형태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다 얻으면서 기쁨을 누려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마치 여름방학의 시작과 같이 계획표를 세워 놓은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에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들을 다 살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며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얻을 수 있다. 그 은혜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함께 나눴습니다. 마치 시간표에, 계획표에 빈 공간을 하나씩 채워 넣는 것처럼 다 채워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하면 될까요? 그냥 그 계획표 바라보면서 야, 참 기특하게도 잘 짰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학 기간 내내 누군가는 기쁨을 얻었는데 누군가는 기쁨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한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생활표대로, 계획표대로 잘 진행한 사람은 기쁨을 얻지만 계획표가 그냥 계획표로 끝난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치 빈 공간이 있었던 그런 계획표에 다 하나씩 채워 넣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다 행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면 그 잘 짜여진 계획표를 이제 믿음의 실천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뭐 할 차례예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획표의 실천을 행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연합의 과정 속으로 들어간 내가 지금 당장 이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이제는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받고 있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연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과정들을 다 배운 모든 성도라면, 그런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분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셨습니까? 오늘 본문 19절로 20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어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 주어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성도라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건물에 십자가만 달려있으면 다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느 건물에 교회이다라고만 적혀져 있으면 다 똑같은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단도 교회이고 사이비도 교회이고 정통교단도 그냥 교회예요. 다 똑같은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정통교단도 다 싸잡혀서 저 교회는 무조건 나쁜 곳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통교단의 교회들에서 문제가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져나오는 목회자들의 부조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뭐 교회가 원래 다 저렇게 나쁜 곳이야.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목사가 저랬고 어떤 교회가 이렇게 돼서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성도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가운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의 계획이 다 있어요. 누구나 계획을 다 세우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다음에 만나면 다음에 만났을 때에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죠. 그런데 그 다음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었던 그 다음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 계획이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내 친구가 정말 부모에게 불효를 행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되지 않겠냐.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라.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조금 불쾌하겠죠. 왜 내가 어때서? 내가 부모한테 행하는 것이 뭐 어때서?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효를 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겠죠.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당사자는 그 시간대만 해도 우리 부모님 아직 멀었다. 아직 나와 함께 더불어서 오래 사실 것이고 내가 조금 철이 들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성공하면 그때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해드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철이 들고 조금 성공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할 그 시간쯤에는 부모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오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라고 하는 것이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대상자가 있어요. 그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니느웨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너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선포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며 나갈 것이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선포해라. 그때 이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좋았어요? 나빴어요?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십니까? 저 사람들 원래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요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냐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어요?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냥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정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며 나갈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하라고 합니까? 3일 동안 너는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선포해라. 복음을 전해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요나가 그때도 자기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는지 하루만 이렇게 돌고 하루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고 하루만 돌고 나머지 이틀은 돌지도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나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 3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하루 동안 요나가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더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 생각으로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선포해도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자가 되었으니 내가 할 것은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나의 마음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잘못된 생각들을 다 없애며 나갈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리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선포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한 영혼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혹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죽어가는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함께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행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엇을 행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희생과 헌신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그 모든 영광들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요. 받지 아니해도 될 고난과 모욕과 수모를 다 받으셨어요. 더욱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것을 그 안에 쏟아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그 영혼 구원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가 혼자 설 수 있도록 키우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자녀가 장성해서 홀로 설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장성하여 홀로 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희생과 헌신이 쏟아지지 않고는 부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보면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너는 지금 나를 위해 무엇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기쁨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 나를 위해 무엇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세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가운데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와 함께 합니까? 나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두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졌던 그런 대적들을 대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면서 그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나를 보호해주고 계세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던가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갚는 것이,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복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긍휼히 여겨서 그러면 내가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라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탕감을 받고 너무나도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자기가 빌려준 사람을 만나요.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을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으라고, 100데나리온은 빨리 갚으라고 그렇게 막 그 사람을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제가 갚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넣어요. 그 사람을.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다시금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너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너도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들을 똑같이 그렇게 베풀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 악한 자에게 너 10,000달란트 다시 갚아라. 다시 갚아라. 갚지 못하냐? 그럼 너 옥에 들어가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주인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금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인데 금 34kg입니다. 1달란트가 금 34kg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빚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34만 킬로의 그 값을 탕감해 준 거예요.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34만 킬로의 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25조입니다. 25조의 어마어마한 그 돈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면 1데나리온은 은 4g입니다. 은 4g. 자, 100데나리온 빚졌으니까 은 400g을 빚진 거예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52만 원 정도 됩니다. 25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52만 원 갚지 않은 사람의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둬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다시 불러서 악한 자라고 말하면서 옥에 가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는 어떻게 조금 빚진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느냐?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너도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사랑의 은혜로 너를 구원해 주었다. 너를 구원해 주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런 한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뭐 해야 되죠?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의 삶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더불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명받은 자로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의 은혜들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매일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